해마다 금강산림법회 해오는데 이때가 되면은 늘 49일 동안 7분 스님을 청해서 금강산림법회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히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강경을 또 독송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시고, 또 금강경 산림 기간 동안에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동안 열심히 정진하지 못한 것을 반성도 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50대부터 70대 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후회스럽겠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공부 열심히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 입문해가지고 정말 마음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이 아쉽고, 또 참 내가 참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이 되겠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 못한 것이 또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렇게 다 후회스러운 겁니다. 금강경은 우리 종단에서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위 경전이라는 것은 수행의 지침서, 생활의 지침서, 인생의 지침서를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저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가르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수행의 방법과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최상의 깨달음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강경 입제하는 날이니까 금강경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 또 성가에서는 금강경 제1분에서 여기서 금강경 끝났다 하는 만큼 금강경이 제1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제1분을 소리내서 독송을 한번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덕이 높은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침 공양할 때가 되어 갓살을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으신 뒤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금강경 32분 중에서 제1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가의 스님들은 금강경 제1분에서 여기서 금강경이 끝났다 그렇게 하시는가 궁금하지요. 그 여기 보면 금강경의 핵심이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위성에 들어가실 때 부처님께서는 평소에도 가사를 수하고 있지만은 또 대가사를 수하시고 탁발을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모든 경전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나열해가지고 경이 들어가는 것은 금강경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사를 수하시고 사유성에 들어가셔서 탁발하셨다 하는 것은 항상 불자들은 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나들이 갈 때는 정중하게 법복을 차려입으시고 가셔야 되고, 또 불자님도 들어오실 때는 뭐 설거지 하다가 잠바 빠림으로 그냥 몸빼 바람을 오시면은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도 불자님들의 품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그래도
머리도 감으시고 몸을 단정히 하고 옷장에서 제일 점잖은 옷을 탁 꺼내 입어가지고 올 때 그때 벌써 건강경은 끝났다는 겁니다. 한 생각 딱 챙기고 몸과 마음을 가지려니 할 때 거기에서 벌써 건강 받냐 바라밀의 큰 뜻은 다 여러분들이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맑히는 것이 옛날부터 수행 정진하는 사람들에는 참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모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들어갈 때 벌써 경은 벌써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도 부처님이 항상 가사를 수호하고 계시지만은 다시 사위성에 들어갈 때 대가설을 수호하셨다. 여기에 위를 갖추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에 오실 때는 머리도 한번 감으시고 또 마음도 정갈하게 하시고 옷도 일하다가 그냥 설거지 하다가 그냥 몸빼 바람을 오지 마시고 정중한 그런 차림으로 갈아입으시고 오는 거기서 여러분들은 벌써 법문을 다 들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늘 독송할 때마다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로를 드시고 사회선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밥을 비려신디 하는 것은 위계 질서를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남녀노소 그런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좀 실수했다 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 집안에 위계가 서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을 존중하고 가정을 잘 모실 때 그 집안은 항상 화목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기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장독을 깨도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가 장난치다 장독을 깨면 야단을 맞지만은 어른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 되시는 분이 좀 실수를 하고 미흡한 분이 있더라도 그걸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존경심을 흐트린다면은 그 집안에 위기질서가 쓰지 않으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그 수계받은 그 순서를 탁 따라가지고 그렇게 기르게 날아가듯이 안행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강살림법회라 하는데 이 살림이란 것은 국가에서는 나라 살림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 살림이 있고 절에는 또 절 살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림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어른을 받들고 존중하고 또 밑에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다듬어야 됩니다.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후에 발을 씻으셨다. 여기에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인도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 흙 묻은 먼지 발을 탁 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을 먼지가 묻었지만은 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깨끗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의 나쁜 습관에 의해서 익혀진 어른 업이 있다 하더라도 흙 묻은 먼지 발을 씻고 나면은 깨끗한 본래 발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닦고 나면은 본래 청정한 우리 본래심을 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마음 본래 청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참된 본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을 이 대목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했는데 이것은 부동한 우리 본래 부동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여여부동한데 우리가 근기가 약해가지고 기가 솔깃해가지고 또 어떻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자체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 호수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면은 명경지수라 합니다. 삼라만상 모든 물체의 그림자를 다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한번 탁 일고 바람이 불면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시비분비를 일으키면은 호수에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본래 부동한데 거기에 한 생각 일으키면은 시비분비를 나가지고 본래 우리의 마음에 부동한 마음이 흔들리지고 또 망상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본래 부동한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조사스님 개성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 밉다 곱다 마음 없이면 툭 트여 명백하리라. 우리가 밉다 하고 곱다는 그 마음이 다 차별심이고 분별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을 읽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은 마음이 착 본래 청정한 마음과 부동한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밉다는 마음, 곱다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자기가 탁 큰 소리 치고 혹은 자기 스스로가 또 착각할 때가 있다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참 좋은 물건을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미운 사람을 보면은 피하고 싶으냐, 그걸 느껴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일어난다 하면은 내가 아직 아르마리로 하는 것이지 참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나의 참 마음 자리에서는 밉다 곱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절에 다니면서 벌써 건강살림법회 한 지가 11년이 되고 와서 법문을 들었는데, 미운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고개가 돌려지고, 좋은 사람 보면 입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그냥 한마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좋은 물건을 보면 쇼핑도 하고 싶고 막 좋아하고,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탐탁장이 생각하는 그런 분별심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늠할 수 있겠죠. 이건 속일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이런 것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그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금강경은 해마다 강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참 이름 있는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했으니까 뭐 법문을 해도 내나 같은 법문 아닙니까? 금강반야 600부를 부처님께서는 20년 넘게 그것을 설하고 또 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좀 정진이 되고 수양이 돼가지고 물에 있을 때 577권째 이 금강 반야바람일경을 탁 설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수양이 많이 돼가지고 미운 마음, 고운 마음이 다 사라질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 경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마음에 기합이 돼가지고 환희 신심으로 참 받들어서 봉행하였다, 그래 나옵니다. 금강의 대인은 늘 들어서 알고 계시면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금강경 대인은 파2집 현3공. 이게 이제 비구스님 시험 치러 가면은 금강경 대의를 써라 그래요. 그러면 파2집 현3공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2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린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도 깨뜨리고, 법집이란 것은 진리에 대한 그런 법이 아니고 나 위에 모든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도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본래 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집 법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현3공이라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아공, 법공, 구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공은 내가 공하다는 것이고, 법공은 나 위에 모든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일체 현상을 법공이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공하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공이니까 막 막행막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하다는 그 마음까지 함께 비워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참된 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공을 함께 현3공에 넣은 것입니다. 금강경 전체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주는 것이 보시라고 이제 평범히 생각하는데, 이 보시의 내용 속에 육바라밀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경 전체 흐름은 육바라밀을 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 중에서는 제보시, 무예시, 또 법보시가 있습니다. 이제 제보시는 상 없이 너한테 많이 베풀라는 겁니다. 옛날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 최고의 갑부가 록펠러였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20대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재력이 있었는지 한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딱 써 있는데 그 문구를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뛰어나고 수성하다 이렇게 적혔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새겨봅시다.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뛰어나고 수성하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하나의 복이잖아요, 그죠? 친구들한테 선물도 받고 또 스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받는 거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 물질적 보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보다도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 때 그 복이 훨씬 더 뛰어나고 수성한 것으로 공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록펠러가 마음이 쿵 해가지고 나는 받는 복, 내가 누리는 복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뛰어난 복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거 보니까 그 원무과에 그 간호사하고 어떤 환자가 막 신경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 집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병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병원비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입원이 안 되고 수술이 안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딸이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데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병원이지 돈만 받는 것이 병원이냐 하고 막 시비를 하니까 간호사는 여기에 원칙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신경하고 있는데 그때 록펠러가 제일 먼저 주는 복을 찐 게 뭐냐, 자기가 나서지 않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남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해놨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가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고 또 나이가 많아서는 세계 갑부로 이름을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천사로서 참 늘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뛰어나고 수성하다는 것을 늘 이 건강형 법회를 통해서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보시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무예시는 남을 편안하게 자비롭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제보시는 보시 바라밀이고 무예시는 지계 인욕 바라밀인데 지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고 인욕이라는 것은 잘 참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다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무예시를 이루는 것이고 법보시는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 바라밀이 다 법보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잘하면은 거기서 선정이 생기고 또 선정이 생기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를 갖다가 잘 활용하면은 부처님의 정법도 널리 설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설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부터 지혜를 이루고 나면은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합니다.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지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저 앞산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앞산에 단풍이 탈 물들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듯이 무명번뇌가 가려 있으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지만은 정진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구름을 다 벗어나게 하면은 본래 청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진을 해서 선정이 쌓이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면은 지혜로서 모든 지옥이 다 공한 것을 보고 모든
마음의 장애, 일체 불안과 두려움과 노이로제와 스트레스를 다 해탈할 수 있는 대자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의 구성 요소는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수자 스님들을 뒷바라지 주는 그 수자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그걸 결제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병이 들면은 그런 기금을 모아가지고 병원 치료한 그 스님들에게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만 하지 말고 해제하면은 그분들에게 선수련을 해가지고 우리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구참 스님들이 직접 가서 선지도 해주고 정법을 일러주자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2차례 걸쳐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법문도 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1대1 독대 이렇게 해서 그 독참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저 남해에 계시는 분인데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혼장을 서놓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그래요. 10년 전부터 우리가 도반처럼 정진하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예불을 모시고 경을 독송하고 또 참선도 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이혼장을 서게 됐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친구들하고 원래 가가지고 술을 참 잘 마신대요. 술을 마시면 뭐 보통 한두 병이 끝나는 게 아니고 20병, 30병 그렇게 막 술을 마신답니다. 그럼 뭐 술이 대체해가지고 그날은 막 외박하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엉뚱질을 하는 게 들켰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고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 바람을 피웠다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대판 싸우다가 남편은 막 더 술 많이 먹고 막 한 달 동안 정진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남편은 그냥 막 폐인처럼 살다가 그래도 이제 수련회 신청을 했으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같이 가서 수련하자. 그동안 같이 살은 정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 왔다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완전히 나무압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응? 옛날로 뭐 입하고 있듯이 10년 공부된 것이 이혼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래요. 스님 이혼을 하려고 와서 보니까 그 수련한다고 앉아있는 처사가 너무 측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또 자기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남편이 바람핀다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등불을 들고 그 술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생기겠대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헤어져 사십시오. 살고 서로를 필요하고 정말 뭐 헤어지고 나면 다 외롭고 쓸쓸해요. 처음에는 뭐 5개월 헤어지고 난 뒤에 가장 쓸쓸하고 나중에 되면 또 초라하게 느낀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1년간 떨어져 살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참 그 사람한테 무심하게 살았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까락지를 딱 해주잖아요. 그 중에 뭐 다야 반지, 뭐 금반지 있지만은 그게 다 이 굴레랍니다. 굴레. 너는 내 거니까 꼼짝 마. 이렇게 한 굴레를 딱 세워놓는 거래요. 그래도 우리 수행하고 이렇게 정진한 그런 불자가 그것도 10년을 한날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정진을 했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참 마음을 먹고 돌아선다 하니까 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긍정을 하더라고요. 한 1년 동안 떨어 살면서 반성도 하고 정말 참 내가 필요한 사람을 소홀히 대했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된다면은 다시 합치기로 자기들이 마음 먹고 그래 이제 떠났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10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정진을 안 해도 정말 부처님의 건강경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많이 감명을 받을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 방송에 나가면 그분에게 내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방송은 안 하겠는데 말씀은 안 하겠는데 그분이 탄생한 지가 올해로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분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아주 또 시인이시고 노래 작사를 또 잘하신 분이에요. 뭐 누군지 하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하고 젊은 아주 참 이쁜 제자하고 전생에 숙세에 인연이 있었나 어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아 놓으니까 그 제자한테 시를 하나 턱 써줬습니다. 아주 멋진 시 하나 써줬겠죠. 봄에 이제 시를 딱 써주는데 목련화야 목련화야 오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모습 아름다워 봄에 온 가인과 같고 하는 시를 탁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봄 되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 학생도 참 멋있는 교수님이 참 너무도 지성적이고 참 멋있는데 자기를 좋아서 한다 하니까 막 눈이 맞아가지고 숙세에 인연인 사람은 3초 만에 딱 보면 딱 휠이 온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따라서 제주도로 뭐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몇 달을 탁 숨어 살았는데 부인이 수소문을 하고 하니까 제주도 가 있다는 게 탁 드러났거든요. 그래 제주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참 허름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참 그 초라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 그렇게 제주도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옹색하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뭐 붙잡혀가지고 탁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뒤에 안방 구석에 보니까 그 여제자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안면이 있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참 뭐 반성하는 치 하고 면목이 없다는 뜻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 부인이 아이고 여보 그래 참 멀리 와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그러면서 봉투를 불루하게 담아온 걸 내주면서 그래 돈도 없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소. 그래 돈 좀 가지고 그걸 고생하지 말고 그래 잘 지내도록 하시오 하고 이렇게 탁 주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뭐 금강경을 읽었는지 전생에 많이 닦은 성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참 무주상 보실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가고 난 뒤 교수님이 생각하니까 막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오기로 또 다른 데 또 숨어가서 또 살 건데 이렇게 탁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죄스럽고 미안하고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불을 탁 밝혀놓고 야야 참 우리 부인이 와서 그걸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걸 하니까 내가 정말 면목이 없고 참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반성이 되고 정말 염치 없는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어차피 너와 나는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도 마음을 접고 나도 마음을 접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시를 하나 탁 써줬어요. 그 시가 어떤 것이냐 그 노래로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오늘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 노래가 아주 제대로 떨어졌어요. 아주 기러기 후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2절 3절을 같이 다 써준 겁니다.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쭉 시를 적어주니까 그 학생이 보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교수를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참 고고정령이 참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얘기해 주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교수가 바로 집으로 못 가고 대구에 가서 어떤 친구 집에 딱 숨어 있었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은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석 돌아가지고 평생 부인을 참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처럼 모시면서 잘 살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해마다 건강살림법에 와서 법문을 듣고 하면서도 이 교수 부인처럼 그런 통 큰 마음을 낼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만복이 오는 거예요. 만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복보다도 주는 복이 훨씬 수성하고 뛰어나다,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수 부인 되는 분은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체 금강경 끝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개송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 이걸 이제 쉽게 제가 풀이해 봤습니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또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건강형 가르침이잖아요. 마음이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 그런 그 번뇌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오직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깊은 무의식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그때의 불보살님의 가피력처럼 우리 마음속에 대자대비한 그런 그 본래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과 한 채 요소도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우리의 본래 면목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을 찾게 되고 참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오직 금강경 살림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하루에 몇 분씩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금강경 독송회라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처음에는 3독을 시키고 나중에는 5독을 시키다가 하루에 7독을 필히 시킨답니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읽으면은 45분 걸리는데 열심히 하니까 20분 단축되고 나중에는 뭐 10분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출근하기 전에 금강경을 5독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7독을 하는 그런 팀들이 이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자꾸 이 금강경 살림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부처님의 참 큰 축복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독송을 딱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착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처님 정법을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금강경 살림법회에 참석할 수 있고 또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발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나와 더불어 인연에 있던 가족과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들한테까지도 이 금강경 공덕이 함께 나누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밝은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패를 모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다급승에 인연 맺어 가지고 은혜를 주신 여러 조상님들, 선망부모, 조고조상, 원근친척, 형제 자매 일손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금강경 읽는 공덕을 해가지고 마음이 비우고 맑아져 가지고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 가지고 극락왕생하여 좋은 곳으로 가시고 다음 생에는 필히 선근을 가지고 태어나셔 가지고 부처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남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면은 그것이 큰 제약이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널리 마음속에 안락하고 정법을 믿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금강경 살림 기도 동안에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눈 녹슬이 없어지고 또 밝은 기운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생각 쫙 살펴보면은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부처님의 가피랄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선한 그런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가피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인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라든가 혹은 부부관계라든가 혹은 자식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잠자고 있을 때 내가 건강경을 탁 읽고 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 있을 때 얘기하면은 이 저항이 생겨요. 구리 전선이 가장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데도 여기서 한 10m 밖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전선을 100볼트를 보내면은 저쪽에 가면은 100볼트가 전달 안 된답니다. 왜냐? 구리 전선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99볼트가 전달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고 살아온 업이 다 다르고 태어난 그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앉혀놓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듣는 치 하면서도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감사하는 마음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탁 우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아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고집이 눈노지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심의 세계에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소유, 무집착,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건강경을 여러 편 읽어가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난 후에 그 내가 마음속에 대화하고 싶은 부모나 형제나 혹은 자식들한테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이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하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사람들 체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너도 이렇게 한 마음을 먹어보아라. 이렇게 자꾸 마음속으로 권하고 그것이 쌓이면은 우연히 잠자는 가운데서는 100% 그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상대방이 옛날에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마음이 슬슬 나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연락이 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난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착 가라앉혀주고 건강경을 독송한다든가 혹은 기도 정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마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저 천상에 가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부처님의 참 위대한 그런 위식을 갖춘 우리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런 가피를 할 때 정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습관도 교정하려 하면은 깊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을 세우면은 그것이 쉽게 녹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떠있는 마음, 산만한 마음으로 아무리 전달해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금방 또 재발하는 것은 그것이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중이 되고 나면은 그런 공덕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이로움을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뇌세포가 바뀌어갑니다. 3년이 되면 전체 뇌세포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천일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리할 때에 3년을 꾸준히 하고 나면은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뇌세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하루에 100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들어오는 거 모든 그런 데서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를 소멸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란사 깨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소멸 안 되고 남아가지고 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암이 걸린 분이 저기 강원도 어디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가서 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절대 공심으로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암 걸린 사람이 첫째 뭐냐? 왜 하필 내가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산에 나무를 베가지고 불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도소로 가게 됐대요. 감방에 가서 가만 보니까 감방에 와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지 한 사람도 자기 반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스님이 가가지고 교도소가 법문을 하는 일이 있어 갔는데 전에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은 밖에 나가면은 새로운 또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교도소 법문 가서 뭐렇게 했냐? 여러분 다 억울하지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에서도 항상 내가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병이 타왔다, 또 어려움이 왔다, 마음에 딱 애로가 생기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딱 내려놓고 절대 비움으로 들어갈 때 자연 치유력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경은 독송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어 사십시오. 소리를 내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우리 몸속에 280개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독송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은 자기 영혼이 굉장히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면은 정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더라도 남이 듣는 것처럼 정중하지 않습니까? 왜 정중해지느냐? 이 시방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부처님과 천신과 옹호 신장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정중하게 독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덕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꼭 독송할 때는 소리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 정리하다 보면은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눈에 보인다 그래요. 이 공부 가끔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 질의응답을 들어보면은 스님 공부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법당이 그럼 환해지가지고 그렇고 부처님이 저하보고 빙긋이 미소를 지어요. 이게 내가 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귀에 뭐가 들린다 그래요. 뭐 들리고 이런 현상이 보인다 하는데 그게 다 헛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가피를 받고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장난을 치가지고 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뭐가 보이고 들리고 또 꿈에 뭐 선몽했다 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오직 무심으로 금강경 정신으로 일념으로 들어가고 정말 일체 무화법으로 다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망념이 사라지고 모든 마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입니다. 이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 경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장 마십시오. 부처님의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개송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금강경 살림법회 기간 동안에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해가지고 모두 다 건강반야바라밀경 다이아몬드 같이 영롱한 여러분의 참된 본성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